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승재 전사님을 통해서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남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과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여서 지금은 철장 안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의 회개조차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소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가 자신이 이전에 구원받은 신자였다고 착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런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한 번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떨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남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각기 구분되어서 심판받는 모습이 보여졌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신음을 내는 소리를 꽥꽥 지르는 모습들이 그의 눈과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 자신은 그러한 심판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심각하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남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남자의 그 이야기처럼 매일 우리가 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깨어 근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 양쪽에는 담벼락이 커다랗게 서 있는데 이 담벼락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담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길 끝에서 크리스찬은 경사진 오르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르는 길 위에 십자가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래에는 커다란 돌 무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달려오는 내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깨 위의 짐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그렇게 한참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그 짐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날아갈 듯이 기뻐합니다. 그 누구보다 홀가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도 크리스찬은 한동안 십자가를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사리 짐이 벗어져 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그의 볼에 쭉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광채나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그를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그 이마에 인을 찍어주고 또한 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크리스찬의 십자가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체험 이야기는 철로 역정의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제 수련회 때 어린 시절에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만약에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 체험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아마 해보신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먼저 구원이라는 양쪽의 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담은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을 향해서만 가도록 높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담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순례의 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담이 순례자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유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례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언덕 위에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덕 위라는 것은 오르막길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르기 힘든 어려운 길을 크리스찬은 쉬엄쉬엄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크리스찬은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단번에 달려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이처럼 십자가가 있는 언덕 위까지의 그 길을 쉬지 않고 내달려서 올라갔던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언덕 위로 달려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그 길을 내달려 올라간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은 자가 저 십자가 있는 곳까지 마땅하게 빠르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그렇게 십자가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가야 하는 마땅한 반응을 크리스찬 여기서 말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에 매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포기할 만한 아주 좋은 이유였습니다. 아, 갈 수 없어 라는 이유가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누운 침상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싶지요. 이게 우리가 있는 지금 현실에서 여기서 누군가 구멍을 뚫고 이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땅한 반응, 그 마음,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들의 그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허락하셨습니까? 병 고치는 은혜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언덕 위로 내달리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힘든 언덕 위 십자가까지 쉬지 않고 내달려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이 마땅한 반응을 보였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등에 아까 그림에 보셨죠? 무엇을 지고 있었습니까?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되게 상당히 힘든 지친 발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가 순례길을 하게 했던 걸 불편하게 했던 게 그 짐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 등에 있던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등에 메고 다녀야만 할 만한 커다란 짐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짐을 이제 여러분 등에다 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푸실 수 없습니다. 앉아 있을 때에도, 일어서 있을 때에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에도, 잘 때에도, 엎드려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자동차 운전할 때에도 그 등에 있는 짐은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정말 불편함을 뛰어넘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불편함을 자각한 순간부터 그 짐을 풀어놓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낼 겁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등에 있는 짐을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크리스찬은 그 짐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십자가 앞에 도착했더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떨어지지 않던 그 등의 짐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했는가? 그때 크리스찬이 깨닫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의 원인이요, 이게 찬양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계속해서 한없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행 사거리 지나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공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클리어 파일입니다. 파일. 학원 오세요 이렇게 많이 주지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ATM기 가면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짜를 좋아하지만 공짜를 받으면 그게 값어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가상의 제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시 직전에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품의 가격을 매겨야 하는데 이 물건을 싸게 팔 것인가 비싸게 팔 것인가 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다면 값싼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비싼 물건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싼 물건도 아니고 비싼 물건도 아니고, 요즘 이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명한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심리적인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이런 편견이라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싼 게 제값을 할 것이다라는 이 편견이 우리의 눈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인터넷으로 최저가가 공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최저가를 검색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그냥 한 가지 물건을 두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이런 종류의 물건을 두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는 무조건 싼 것만을 고르진 않습니다. 싼 거는 혹시 금방 망가지진 않을까? 야, 이거 조금 더 비싼 걸, 야, 이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좀 오래 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출시할 때 가격을 무조건 싸게 책정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있어 보이게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생산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내 전자제품 회사가 해외에서는 성능도 좋으면서 훌륭하면서 가격도 상상 이상으로 저가의 저렴한 핸드폰을 출시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절대 국내에서는 그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면에는 국내에서는 고가 폰만을 팔겠다는 상술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실제로 저가 폰을 내밀어 봤자 눈앞에 그보다 좋아 보이는 고가 폰들이 수두룩한데 질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가 폰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가 폰을 내놔도 좋은 핸드폰 S10, 10 이렇게 다 10 거리면 그 밑에 5, 7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프리미엄 전략을 해야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구나, 좋은 데로 몰린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이러한 심리적 편견의 안경을 쓰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구원 사역,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공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에 메고 있는 이 짐을 절대 우리가 벗겨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벗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니 떨어져 나갔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바라보니 살았더라 라는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바라보니 구원을 얻었더라 라는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바라보니 영생을 얻었더라 라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겨낼래야 벗겨낼 수 없지만 그 앞에 갔더니 저절로 그것이 벗겨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제발 불뱀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인가? 21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처방전이라 그랬습니다. 처방전입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노스로 뱀의 모양을 열심히 꽈서 만듭니다.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은 것에 매달아서 이렇게 막 세웁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독이 급속히 퍼져가고 한시가 급하게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 방법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에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뱀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사는 방식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는 등에 있는 나의 죄의 짐이 나와는 상관없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죄의 짐들을 더 이상 내가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 크리스찬의 십자가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순례자 크리스찬의 십자가 이야기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 우리 문제 한번 답만 한번 확인하시고 좀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만 제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1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십자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체험은 과연 어떤 체험입니까? 네, 십자가 체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채가 나는 세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요.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새 옷을 입혀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두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
그의 이마에 준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확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준 봉인된 두루마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계속해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